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듣기만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보고 느껴지게 되면 마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온몸으로 보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내게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스크린에 빛이 비치면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고 귀로 듣기만 하니 그 신비를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 많은 교인들은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니,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 하나님이 되고 마음으로 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화려한 큰 건물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몸과 떨어진 반쪽 신앙입니다. 예배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는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제사는 몸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환경 등으로 변질된 몸과 마음과 환경을 주님께 바치면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몸과 마음과 환경을 선물로 받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참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몸을 느끼고 온몸으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상 중에 가장 큰 밥상은 바로 밥상입니다. 밥상. 왜요? 밥상에 재료로 올라오는 많은 재료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애쓴 보이지 않는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노력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렇고, 밥상을 준비하는 사람도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먹는 사람도 몸과 마음으로 감사히 먹는 것이기에 가장 위대한 상 중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 상이기에 가장 값진 상이 되는 것입니다. 밥상은 사랑이며, 밥상은 나눔이며, 밥상은 정성이며, 밥상은 우리 모두의 추억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밥상의 신비를 어느 순간에 완전히 잊어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밥상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편의시설이 주방을 점령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좋은 소통의 수단인 밥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혼부부의 밥상에도 밥상이 사라지고 토스트가 대치하고 말았습니다. 편의점에 김밥이 대치되고 말았습니다. 길게 보면 인류에게 비극의 서곡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위대한 밥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밥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가난 혼인잔치의 밥상, 세리마 대집에서의 차려진 밥상, 마리아 자매의 밥상, 최후의 맘차의 밥상,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 생선을 구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면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 초대교회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함께 떡을 떼며 나눴습니다. 밥상은 내 몸의 생명을 경험하며 서로 몸으로 경험하는 복된 상 중의 상의 자리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는 밥상으로 시작해서 밥상으로 끝난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비판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의 비판에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밥상을 탐하셨습니다. 저도 성도들과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한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비록 작은 집이고
가진 것은 별로 많이 없지만 아내가 그들을 초빙해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상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 상은 위대한 신비하고 위대한 밥상입니다. 밥상의 추억은 사랑으로 깊이 뿌리내려 잊혀지지 않는 상 중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을 위한 밥상은 귀신에게 차리는 밥상이며 미래의 밥상은 두려움의 밥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 요구하는 밥상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위해 차려지는 밥상입니다. 체내의 백조개의 세포가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그래서 생명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위대한 교제이며 치유이며 신비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차려지는 밥상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진정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내일의 삶을 모른다면 오늘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오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숨을 쉬기 원한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의 기억, 미래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꾸 많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예배 중에도 교회에 와서도 사람 사이의 소통의 시간에도 알려고만 하고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고독과 우울과 불안에 빠뜨리게 하는 주범입니다. 오늘의 귀중함을 잊어버린 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에게 모든 것을 핑계대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 소통해야 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 안에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성, 마음으로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이성과 마음과 생각으로 집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부끄러운 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감히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배설물 만도 못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당할 길 없어 눈물만 나옵니다. 온몸에 전율이 오고 감동이 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삶의 절정의 체험이 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온 땅에 드러내는 귀한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함께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